폴 브렌트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다가 영국 런던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특별히 나병 전문 의사가 됐습니다. 브렌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의료 선교사로 부모님이 사역하시던 인도에 와서 나병 환자들 치료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브렌트가 나병 환자들을 돌보며 인도를 돌다가 어느 날 발뒤꿈치에 감각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핀셋을 가지고 자기 발뒤꿈치를 쿡 하고 찔렀는데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나병 환자들 치료하다가 나병에 감염된 게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때마다 간섭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절박한 순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평안한 밤을 누리고 또 내일 아침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밤에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행여나하고 자기의 발뒤꿈치를 핀셋으로 찔러봤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통증이 느껴졌어요. 복숭아뼈 아래를 찔렀는데 그 전에 예전과 같은 똑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을 통해서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 핀셋에 찔린 자기의 발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 아픔을 통해서 고통이 주는 감사를 깨닫게 됐다면, 그래서 그 이후에 그는 나병 환자들을 고치면서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습니다. 고통은 선물이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10개월 넘는 세월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광야 같은 길을 건너기도 하고 터널과 같은 캄캄한 길을 건너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 이 아침에 광야길을 걷는 분도 계시고 캄캄한 터널을 건너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광야는 틀림없이 힘든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광야는 정말로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신명기 2장 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인데 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곳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은혜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미드바르라는 말은 다바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다바르라는 히브리어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광야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광야는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힘들고 척박한 곳입니다. 세상에 잡다한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동물 울음소리나 바람소리 그 정도밖에 들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캄캄하고 힘들고 어려운 터널과 같은 광야길 건널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뒤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광야는 어땠는지요? 캄캄하고 때로는 어두웠지만 그러나 그때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 몸부림치기도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뭘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감사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헬렌 켈러는 앞도 볼 수 없는 맹인이었고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죠. 귀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 얘기하기를 삼중고를 겪고 있었다. 그래서 선생 설리반이 만지게에서 많은 걸 가르치셨다는 거 우리가 알죠. 그런 장애를 가지고도 그는 12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많은 강연과 또 간증을 통해서 힘든 사람들에게 큰 힘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년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육체적인 고통으로 한평생 살아오셨는데 원망하신 적이 있으시겠죠? 언제 원망하셨는지요? 그러자 헬렌 켈러는 그 기자를 향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 너무도 큰데 감사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원망할 시간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시간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가 세상 떠날 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하고 세상 떠났다 그러죠. 내 인생은 참 아름다운노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컸노라고. 여러분, 왕의 자녀가 우는 소리를 한다. 징징거린다. 이해가 되세요? 왕의 자녀가, 부족함이 없는 왕의 자녀가 징징거리고 날마다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죠. 하물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는 소리를 한다.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면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럼에도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불평했습니다. 감사를 잊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잊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감사를 잃고, 감사를 잃으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요. 중동의 한 낙타 대상이 낙타를 타고 사막을 여행했습니다. 사막은 우리가 알기로도 낮엔 뜨겁지만 저녁에는 너무 추운 기온차가 심한 곳이죠. 겨울에는 그래서 밤에는 따뜻하게 자도록 천막 치고 이래야 돼요. 이 낙타 상인도 밤에 사막에서 한기를 막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낙타는 텐트 밖에 매놨겠죠. 한참 있는데 낙타가 코를 텐트 안으로 이렇게 들이밀면서 주인님, 날이 너무 추워서 그러니 제 코만 좀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하루 종일 애썼는데 그 정도 못 해주겠어요. 그래라고. 조금 있으니까 낙타가 머리를 쑥 드밀면서 머리만, 또 좀 있으니까 앞다리만, 몸통만, 뒷다리만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 낙타가 얘기했다 그러죠. 주인님, 나가주세요. 좁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얘기는 혹시 아닌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 교인들이 있다 그래요. 옛날에 코로나 때에는 쑥 숨었었는데 이젠 대놓고 한다. 길에서도. 교회 안에도 신천지 교인이 와서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린 주의 깊게 봅니다. 교육자들은 어떤 사람 예배 드리는 게 영 조금 이상한
그럼 좀 주의 깊게 보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신천지 교인도 숨어 있기도 하지만 원불교 교인도 있다. 우리도 알죠? 원불교 교인들, 진짜 원불교를 믿는 원불교 교인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교만하는 교인들. 그 원불교 교인. 이거 세상이 다 아는 얘기인데 놀라시는 걸 보니 내가 놀랍네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사람. 그 원불교인들이에요. 그럼 이런 원망, 불평, 교만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는 마음에서 왔어요. 내 마음속에 감사 잊어버리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싹 사라집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과 교만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은 말하잖아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럼 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원망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느 날 장미가 하나님께 따졌다 그러죠. 장미가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는 가시를 주셨나요? 다른 꽃들은 향기도 나고 예쁜데 왜 나에겐 가시를 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장미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어. 나는 너에게 꽃을 줬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너는 원래 가시였어. 그런데 장미꽃을 너에게 준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꽃을 주셨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시를 원망하며 하나님 왜 나에게 가시를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오늘 다윗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그건 뭘까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 놀라운 일. 그건 내 역할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내 소명이 아닌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이 아니라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면, 내가 더 나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면 기꺼이 내가 놓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아니,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고 더 감당해야 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오늘 다윗은 뭐라 그래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주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라보지도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야. 하나님 하라고 한 거 아니야. 내가 직무유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기를 원하지 않아. 이런 것들은 안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공격을 받았어요. 왕으로 하나님께 세우신다 그랬는데 사울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때도 계속 추격을 당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자기를 힘겹게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 만납니다. 첫 번째는 굴 속에서요. 숨어있던 굴 속에서 엔게디 굴이라는 곳에 용변이 급했던 사울이 들어왔었어요. 밝은 곳에 캄캄한 곳 들어오니까 앞이 아무도 안 보이죠. 용변 보러 가는 왕이 신하들 데려가지 않죠. 혼자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굴 속에서 충분히 왕을 제압하고 죽일 수 있었어요. 또 하길라 산 길가에서 그는 죽일 기회가 있어요. 자기는 높은 고지에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충신들도 얘기합니다. 임금님, 다윗에게 말해요. 저 사울을 완전히 제압할 기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 제거해 버립시다. 골칫거리 없애버립시다. 그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 악이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서두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서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려고 애를 썼어요.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신 방법대로 돌아가도 내가 하나님이 하신 방법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교만한 건 믿음 아니에요. 교만한 건 믿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교만, 오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도 꽤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성경 보면 괜찮았어요. 외모도 좋았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한 대로는 키도 컸고 준수했다 그래요. 또 아버지가 양 찾아오라 그러니까 만사 제치고 가서 아버지 말 순종해 갔던 사람. 인성도 좋았던 것 같아요. 내성적이어서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얘기는 준수하고 참 좋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면서 달라졌어요. 권력을 주면서 힘을 가지면서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니까 자기 업적을 자랑해요. 전쟁에 나가 승리하면 승전비를 높이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건 상관없어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교만의 길, 멸망의 길을 가죠. 자기의 위치를 잃었어요. 분수를 잃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교가 철저하게 분리됐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건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죠. 하여튼 나라를 다스리는 건 왕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주관하는 건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관습에 의하면 전쟁에 나서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제사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아요. 빨리 나가야 되겠는데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왕인데 왜 못해? 제사장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 그리고 자기가 사무엘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립니다. 분수를 넘어섰어요. 자기의 영광 구하고 자기 분수를 넘어선 순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의 인생길 내리막길 다다랐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해석해 줬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만도 오만도 하지 않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것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할지라도 나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 건축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는 성전 건축을 최선 다해서 하기 위해서 좋은 나무를 구하고 좋은 것들을 모아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좋은 일 하는데 하나님 따지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시편 131편 1절 오늘 말씀하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다.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거나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거나 내가 해야 될 주제를 넘어서는 것은 큰 위기입니다. 양반댁의 아씨가 하녀를 데리고 종 데리고 외출을 했습니다. 외출했는데 그 집 밖에 있던 도령들이 보고는 탐복을 하는 거예요. 야, 이쁘다. 야, 이쁘다. 아마 이뻤던 모양이에요. 이쁘다 그러니까 이 아씨도 그걸 다 듣고 알았어요. 그러나 자랑하고 뽐내고 싶어서 못 들은 척하고 하녀에게 물었습니다. 야, 쟤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하녀가 얘기합니다. 저더러 그러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씨님.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요? 얼마나 잘못돼요.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주 악한 왕이죠. 이 아합이 길랏 라못을 뺏고 싶어가지고 애를 썼어요. 그에게는 400명의 가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가짜 선지자들은 아합 왕 편만 들어요. 아합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해요. 그런데 그 아합 왕 주변에 미가야라고 하는 진짜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왕이 어떤 데 불편해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미가야가 아합에게 이런 말합니다.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이미 재앙을 선언하신 겁니다. 뭐예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게 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미가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 내가 귀에 듣기 좋은 말 한다고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돼요. 진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진리와 판단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무슨 말일까요? 알듯 말듯해요. 젖된 아이와 같대 자기 영혼이 주님 품 안에서 평온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젖을 먹는 아이들은요, 엄마 젖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젖을 먹는 아이들은요, 엄마 젖가슴에 얼굴을 파죠. 입을 댑니다. 왜? 젖을 먹으면 편해요. 젖을 먹으면 울다가도 멈추고요. 어떤 소리를 지르더라도 젖을 먹으면 젖 먹는 아이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본능적으로 젖꼭지를 떼면 젖꼭지를 또 물어요. 그러나 젖된 아이는 엄마의 품 안에서 평안합니다. 젖을 뗐으니까 이제는 엄마의 품만으로 충분해요.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젖만 달라 그래요. 그러나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젖 아니에요. 젖 없어도 엄마 품만으로 충분해요. 그전에 하나님 이거 저거 라고 요구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주님만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나는 이제 젖된 아이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충분합니다. 나는 이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리에도 주님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 예배의 강사로 초청받아 오시는 목사님께서 교회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이번 제가 가서 설교할 본문은 이거고 제목은 이겁니다. 제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거 하다 만 것 같으니까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죠?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 대답, 그거면 돼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헌신 예배 왔는데 주보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돼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보다 더 좋은 말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돼요. 뭐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자 되시는데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 같지 않아요? 어떤 집안에 제가 가끔 성경 공부 때 얘기하는데 남편에게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집에는 차도 없고 뭐 피아노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듣고 있다. 뭐 그렇게 없는 게 많아? 딱 하나만 없지. 뭐요? 돈만 없어 우리 집. 아니 돈만 없는데 뭐 그렇게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 목자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있어요. 인생의 광야는 재수가 없어 만난 거 아닙니다. 광야는 목적이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훈련하고 빚으시고 연단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훈련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 40년
너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한 그 순종의 여정이었다. 그리고 말씀하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마귀가 와서 이 돌 가지고 떡 만들려고 그럴 때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길 능히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미드 바르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광야는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예요. 날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어요. 광야길 들었으니까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데 집 밖을 나서면, 천막 밖을 나가면 만나가 쏟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간 그 첫날 만나가 그쳤어요. 하나님은 광야길에 눈동자같이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뭘 배웠을까요? 힘들고 어려운데 참는 거 배웠을까요? 그래요. 광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웠어요. 광야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고, 믿음의 자리가 광야입니다. 오늘 혹시 광야길 걸으시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생성하는 은혜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더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원하지 않지만 인생의 광야길 걸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길임을 깨닫고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바라보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겨운 광야길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하셔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복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